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번 집중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며 그리고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 임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에서 나왔습니다. 또 경배라는 말의 어원도 무릎을 꿇다에서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라는 말, 하바드, 아바드라는 단어 역시 그 뜻이 엎드리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때 축복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며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그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관객과 무대에서는 배우의 비유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관객이 있고 그 연극을 하는 배우가 있겠죠. 예배하는 자를 관객과 배우로 비유하여 표현한 바 있는데, 관객은 일컬어 보는 자요, 배우는 일컬어 드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는 자와 드리는 자. 케르케고르는 예배하는 자는 보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극을 드리는 배우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런 비유적인 제언을 합니다. 첫째, 배우는 연극 시간에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늦으면 연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객은 늦어도 상관은 없지만 배우는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관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나가는 법이 없다. 연극을 다 끝낸 후에야 숙소로 돌아간다. 하지만 관객은 연극 중에 바쁜 일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예배 중에 먼저 나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관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배우는 졸지 않는다. 그러나 관객은 졸면서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조는 이는 예배를 드리는 이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관객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배우는 관객을 만족해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한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헌물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처럼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시고 카인을 싫어하셨습니다. 똑같은 형제, 똑같은 예배자였는데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시고 카인을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편의적으로 제단을 쌓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카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벨탑을 쌓는 기사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높이 하늘을 닿게.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 한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흐트러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를 잘못 드린 데서 기인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신이 왕이라 자신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한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그는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수없이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은 다른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 24장로들이 나오는데요. 그 24장로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모두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이다 하면서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보는 예배자입니까?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진실로 영적이고 성경적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성이 담겨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예배의 참관자, 예배의 구경꾼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진실로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 true worshiper,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여기 그러면 이렇게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 첫째,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진실로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예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과 예배, 신앙생활과 예배생활, 이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앙이 없을 수 없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만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냥 오래 예수 믿었든지, 어떻게 해서 오래 예수를 믿었든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내 편의적인 선택적 예배로 적당한 때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는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앞에 서고 또 큰 소리를 쳐도 예배 생활 온전하지 못하면 사실은요, 그것이 자기 신앙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실 뿐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자, 나를 드리는 예배자,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자. 신앙과 예배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고 진정한 예배자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남편이 차를 운전하며 아내가 옆자리에 타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저기 김집사 자동차가 3,500cc로 바뀐 거 보았어? 그 남편이 못 봤는데. 그러자 아내가 다시 묻기를 여보 그 장로님 부인이 밍크코트 입은 거 보았어요? 그 남편이 몰랐어? 또 대답. 다시 아내가 아니 그러면은 오늘 설교할 때 말이야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보았어요? 남편이 글쎄 그랬나? 그러자 아내가 서서히 열받아서 남편에게 묻기를 그러면 그러면 오늘 저기 성가대 찬양하던 이 집사 입술이 쥐잡은 것 같이 빨갛게 칠해진 거 봤어? 남편이 역시 그것도 못 봤는데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제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아내가 그냥 목소리를 높여 따지듯이 남편에게 물어요.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도 하나 못 봤어? 예배 시간에 졸았어? 그리고 따져. 그러자 남편이 대답하기를 아니 안 졸았어.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날 이 아내는 예배를 보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판단력과 심지어 내 허물과 죄까지도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죠. 물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눈에 보이고 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눈에 보이고 또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도 보일 수 있겠죠. 앞사람 뒤통수도 보일 것이고 졸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보이는 것보다 나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그가 만드신 최상의 가치인 나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그가 만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worship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word 그리고 ship인데 word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이런 뜻 아닙니까? 가치 그리고 ship은 신분 어떤 의식을 나타내는 뜻 아닙니까? 가치, 신분 그러니까 worship,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가 그 행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바로 나를 드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은 명확하게 그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에요, 중요한 구절 두 곳이 있어요. 맨 시작 부분 하나, 믿음으로의 밑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다음 줄, 드림으로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렸다. 성경은 아벨이 제사를 보았다고, 예배를 보았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과 카인의 차이점입니다. 카인과 달리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진정성 있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보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참석자가 되지 말고 아벨처럼 나를 제물로 내어 산 제물이 되어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인 나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 하나 더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24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하고자 합니다. 24절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2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영은 뭐고 진리는 뭔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할 때 영은 원어로 엔푸니마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in spirit. 그러니까 엔푸니마티,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해서 영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즉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다음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진리는 아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아레테리아, 진리는 in truth,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영과 진리,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대목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영의 역사, in spirit,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 예배 가운데에는 절대로 감동도, 치유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죄사함의 역사도, 회개의 눈물도, 깨달음도 없고 참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 안에서 드리라, 영으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려라.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첨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거나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 모습은 경건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런 예배는 형식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의 의미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자신의 교구 가운데 그 교구에 사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 지방에 찾아갔습니다. 외진 지방에서. 사제가 그곳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방문해서 농부 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교육해서 가르쳐서 사제로 그를 임명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 목사 수가 적으니까 지역마다 이제 대표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양육할 인물들을 뽑아 장로로 세웠죠. 그 장로님들이 말씀도 전하고 그 교회를 지휘했어요. 그래 목사님들이 순회하고 돈 그런 시대가 불과 우리나라도 40년 전, 5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크리소스톰이 어느 그 지방에 사제가 없어서 그곳에서 교인 가운데 신실한 농부 하나를 교육해서 사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제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주교 관부로 돌아온 뒤에 자꾸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을 사제로 세우다니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 실수한 건 아닐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다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예배가 시작된 지 몇 분이 지난 뒤에 교회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농부 출신 사제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기둥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한동안 지켜보던 크리소스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 빛나는 얼굴로 기도드리고 또 짧은 설교지만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열정을 다해 말씀을 쏟아붓고 참석한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제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세운 그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청합니다. 사제여,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시오. 이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감독이 게다가 축복을 청하자 이 농부 출신의 사제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감독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야지요. 어떻게 제가 감히 감독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크리소스톰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나를 축복하시. 나는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를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당신이 나를 축복하오. 그러자 이 사제가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감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감독님, 그러면은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는 그 예배만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나로 삶의 어떤 결단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 예배 드린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고, 그 모습이 내 삶을 바꿔나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만나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으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가지 버전의 성경으로 낭독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마음의 예배의 진정성이 조금 더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성경 버전 몇 가지로 반복해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예배를 진정성 있는 예배로 오늘날을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성전 건축을 인해 멈췄던 모든 예배를 원상으로 회복하고자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를 온전히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그 안에서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돼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자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